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상으로 주현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조직이 되고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성경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안내된 것이 교회력이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교회력에 따른 설교를 안내해 줌으로 인하여서 성경 말씀에 따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교회력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현절 첫째 주일인데 이 주현절을 의미하고 있는 히라보가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나타난다 또는 현현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히라보가 교회가 처음 사용한 단어는 아니겠습니다. 세속사회에서 왕이 등장할 때 사용을 한다든지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적인 존재의 현현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초대교회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는 데에 귀하게 이 에피파니 나타난다 또는 현현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왕이 나타난다라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의 존재가 임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로 주현의 의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낼 때에 이 에피파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난다고 하는 뜻으로 이 에피파니, 주현 또는 현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간 세계를 엄숙하게 방문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뜻이고 또 그것을 절기로 삼아서 주현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주현절 첫 주일을 맞아서 교회력에 따른 전교인 영성훈련 일환으로 지난 주일에 돌아섬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빛으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예배에
집중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저희를 주님께로 되돌리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의 설교 집중력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을 보면은 그때 상황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지 오래된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저들의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매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옛적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구하기를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주께로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고 탄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회개의 신앙적인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회개의 개념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환하다 또는 돌아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해당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회개를 의미하죠. 마음이나 뜻을 바꾼다, 돌이킨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또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하도록 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탄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5장 21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회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으시니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 돌이킴, 이 기도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어도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 뒷부분을 보면은 분명히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겠나이다. 돌이키시면 돌아가겠나이다.
그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뉘우침과 행동이 내포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가 3장 4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의 내용은 아니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들 이스라엘의 의지를 세워서 주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의 이런 결단이 무모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읽어보면은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실천적인 의지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씩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지경이 되자 먹을 것도 없게 되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일어나서 곧장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탕자가 했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과 또 곧장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동작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에도 자발적으로 떠났던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심을 하고 돌아선 흔적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5장 21절과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맥이 같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그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루터를 이단으로 몰고 파문을 시켜서 종교개혁의 의지를 꺾으려고 황제가 회의를 1521년에 소집을 합니다. 그 장소가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1521년 이 황제가 소집한 이 회의를 보름스 제국회의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토론도 하고 질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루터를 파문하려고 했던 이 제국회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마치고 종교개혁의 중심 지역인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 루터를 파문시키지 못했던 황제가 변심을 해가지고는 루터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루터의 적극적인 후원자이면서 또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납치를 해가지고 숨겨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루터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 루터가 아니라 세속인처럼 머리를 기르고 또
세속인처럼 옷을 갈아입고 이름도 융커 웨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약 10개월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선제후의 배려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10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부지런한 루터는 상당한 양의 책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설교자들의 도움이 되는 모범 설교집이라든지 또는 회개와 개혁에 관한 글이라든지 또 수도사 서역에 관한 이런 책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그 유명한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지요. 바로 이 작업이 종교개혁 정신이 전 독일에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10개월 동안 집필한 그런 내용 중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수도사 서역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루터가 자기 아버지에게 바친다고 합니다. 원래 루터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법학 공부를 중단하고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수도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은 불효를 저지른 것이죠. 바로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루터가 천둥번개가 치던 날에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수도사가 되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결과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불효였습니다. 바로 이 수도사 서역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게 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실망을 끼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 루터 아버지에게서 나를 빼앗아서 많은 사람을 돕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수도사 서역에서 면제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교가 되시고 원장이 되시고 선임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와 장인이 되십니다. 바로 이 수도사 서역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남기고자 한 말은 아버지에게 죄송한 말을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루터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셨다. 이것은 루터가 아버지에게 당신은 이 일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수도사 서역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의 서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보면은 이때 루터는 자기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때의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 루터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돌아섬이고 회개이고 방향 전환입니다. 돌이켜서 진리에 근거한 사랑의 삶을 사는 루터의 모습을 이 책의 서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어떤 의미로 성숙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지를 이 루터의 서문의 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루터의 이 서문의 내용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그 뜻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루터를 이렇게 강력하게 붙잡은 진리가 뭐냐?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교들이 건학이념을 표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 라틴어로 읽으면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유명한 서울대학교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건학 이념입니다. 그 학교 마크에도 그게 표기가 되어 있죠. 베리타스 룩스메아.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건학 이념입니다. 여기에도 베리타스가 들어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고려대학교 건학 이념은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여기도 진리가 들어갑니다. 이른바 스카이라고 부르는 명문대 모두 다가 건학 이념 속에 베리타스, 진리를 채용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대학들이 베리타스를 건학 이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길래 유명 대학들마저도 이 단어를 건학 이념으로 채용한 것일까? 바로 직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가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2009년도에 사회 회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데 카리타스 인 베리타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카리타스 인 베리타테. 라틴어 문법에 따르면 이 베리타테라고 하는 이 명사 베리타스가 전치사의 영향으로 바뀐 단어 바로 베리타테입니다. 그러니까 베리타스에 변형된 단어가 베리타테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카리타스인 베리타테,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따르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해서 부르고 있는 복음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수없이 많은 성경의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타스 속에서 카리타스를 찾아가는 여정이라 진리 안에서 사랑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점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도 진리에 대한 내용만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K-팝을 전 세계로 알리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JYP, 즉 박진영 씨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연예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12팀을 훈련을 시켜서 저들이 1위를 하도록 배출한 연예인이기도 하지만은 사업가인 사람이죠. 물론 이 사람이 이단인 구원파 쪽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본인은 관련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JYP 무엇을 위해 살죠? 그런 질문형의 제목의 책입니다. JYP 무엇을 위해 살죠? 어떻게 하면은 연예계의 성공을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질문하기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한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바로 이 자기가 발견한 인생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가, 즉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생의 진리를 성경에서 답을 찾은 이후부터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누구라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의 이 박진영 씨의 성경 해석은 현재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원파와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성경 해석상 그 전개를 보면은 구원파와 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진리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질문을 한다고 해도 그 답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뭐냐? 이 질문은 이 현대 과학과 경제 중심의 세상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진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 2서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과 같은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 사상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진리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찾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자 중에 성균관대학교 이기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천착을 해왔습니다. 또 인생의 삶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천착을 해왔고 그 해답을 진리 속에서 찾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그런 책까지 냈습니다마는 진리가 뭔지, 우리가 왜 진리를 잃어버렸는지, 또 진리를 잃어버린 뒤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는지, 또 이렇게 변질된 우리의 삶을 진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회복하고 완성해야 될 것을 역설을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분은 원래 대학에서 맹자, 논어, 노자, 장자를 연구하고 가르쳤던 이 동양의 유학을 전공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책 속에서는 기독교의 성경, 불교의 불경까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진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진리 추구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의 책 내용을 통해서도 철학의 목적을 찾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해답을 일정 부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논리조차도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복음서에 아주 유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려고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 계셨습니다. 때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관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이 된 것이죠.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입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란 말입니까?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입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왕이냐? 나는 왕입니다. 왕이긴 하지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빌라도가 주님께 질문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되어진 내용입니다. 빌라도라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착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착각에 대해서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왕이지만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빌라도의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는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왕이냐 하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의 관심은 정치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뜻과 생각은 유대인들이나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관심사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버리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 앞에 서 있는 내가 곧 진리입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왕은 맞습니다마는 진리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스스로 당신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또 인생들의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해답 찾기가, 답을 얻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기록자는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 깨달음을 내 힘대로는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른 곳을 읽어보면은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은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시요 또 한편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 보혜사를 설명하는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진리는 참된 것이고 바로 이 참되고 또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요한복음을 읽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물어오고 있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가능케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진리,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인데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만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변함이 없어야만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성경을 기초로 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알레프입니다. 마지막이 타브입니다. 그런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바로 알레프와 타브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 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은 곧 나는 알레프와 타브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같은 진리 그 자체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세상을 섬겨야 되는 사명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를 찾고 그 진리의 삶으로 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만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또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올해 특별히 진리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사셔야만 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고 깨닫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는 진리로 섬기는 교회를 교회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묻는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